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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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셨다. 거룩한 하나님이 전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나셨죠? 사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면 창살 없는 감옥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집에서만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자리에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타조 아시죠? 타조. 아스트리치라고 하죠. 그 타조는 조자가 조류가죠. 식이학에서 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태우고 달릴 수는 있지만 얼마나 빠른지 여러 사람들이 사방에서 쫓아다녀야 겨우 잡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결국 도망다니다가 이 타조가 지쳐버려서 그 자리에 멈추게 될 때 이 타조는 자기가 섰던 그 땅을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머리를 그 구멍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땅에 넣으면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므로 이제는 다른 것이 안 보이니까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더 어리석죠. 그러나 잡으러 온 사람들은 머리만 그 구멍 속에 듣고 있고 타조의 몸 전체 몸뚱아리는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타조 이야기를 하느냐면 타조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하세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관점과 자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자신을 헤아리게 하는 악한 원수가 많습니다. 바위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 생활을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혹시 여러분 스나이퍼라고 아세요?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저격수를 스나이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 거리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해서 표적을 향해서 쏴는 자,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스나이퍼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은 악한 원수도 먹이를 찾는 스나이퍼처럼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멀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다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9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세상이 온통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원수의 표적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기회만 있다면 잡으려고 합니다. 조그만 틈을 주기만 한다면 공격해옵니다. 먹이를 찾는 무는 사자와 같이 찾고 다니는 거예요. 왜 요즘 교회와 성도님들의 문제가 신문이나 보도에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 악한 원수가 대적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여 깨어라는 이 대상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고 전제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에게 필요한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깨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그러므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게 한 믿음을 굳게 하여 싸워야 세상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우리들의 형제들도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일어나 예기치 않는 고난도 고통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바로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 성도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19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았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간절한 기도로 절실한 부르짖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지혜는 영혼의 출발이고 축복이며 생명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승리를 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과연 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문제만 터지면 환경 이야기합니다. 문제만 터지면 조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지나온 세월을 살펴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허락하신 모든 사역의 그 현장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참 많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지만
당신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지혜가 받지 못하면 내 뜻대로 하겠죠. 내 고집대로 하겠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자신에게 닥친 외적인 조건, 외적인 상황에서 발견보다는 저는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터지면 우리는 환경 탓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 탓까지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내 안에 사신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갖추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 선물을 받기만 한다면 그 어떠한 문제나 환경 조건을 따지거나 그 행실, 그 삶을 통해서 해결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덩어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도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가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닥친 문제 속에서는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합당한 해결책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죠?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탓을 해요. 탓. 세상 탓, 당신 탓, 문제 탓.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미 내 안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분을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이미 너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지혜. 첫째, 내 안에 계신 자신의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믿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돼. 축복을 받은 자죠.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내 안에 이미 자정하고 계신 그분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항변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합니다. 당시 유다나라, 주위 여러 나라 침공 대상이 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바벨론, 외부로부터 오는 그 침략은 다가올 유다의 암흑 시대를 경고하고 있죠. 그런 배경 속에 처해 있는 남왕국 유다, 지금 코비드19처럼 불안 초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그 시대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유다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어려웠던 상황,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사야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힘들다, 어렵다는 어떤 조건 속에서 상황을 찾지 않고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전에서 뭘 원했겠죠? 기도하기를 원했겠죠. 안타까운 내 백성들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죠.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뭡니까?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것은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앞날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모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좌에 앞으로 나왔는데 놀라운 사실이라 하죠. 그 성전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은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 그리고 스랍 천사들이죠.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스랍 천사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 날개는 주님의 얼굴을 가려버리고, 그리고 또 2 날개는 주님의 발을 가려버리고, 나머지 2 날개를 날아다니면서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천사는 날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의 상황에는 2 날개로 날아가면서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임을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바깥에는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주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 속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상황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함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찬양을 부르어야 돼. 당신의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자정하고 있는, 거룩한 보좌에 자정하고 있는 그분을 내가 먼저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먼저 우리 심령 속에 계신,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닥친 문제 앞에 해결할 능력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자꾸 하늘의 것만, 하늘의 거룩한 응답만 요구하는 때가 많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어떤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을 볼 수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늘의 세계를 아무리 내가 보았다 할지라도 열매는 어디에서 거두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서로 장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타난 그 거룩함의 찬양은,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축복은 하늘에서 일어나지만 그 축복의 배경은 온 땅에 충만해야 한다.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은 결국 이 땅에, 온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수없이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까지 갔지만 전 어떨 때는 내 자신만이, 내 자신의 주장만이 하나님의 영보다 임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그분의 나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걸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 땅에 충만은 누가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해야 되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셔야 되죠. 하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향한 영광은 이 땅에 생명의 축복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삶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그 거룩함의 축복이 바로 내가 섬기는 이곳, 이 성전, 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에 오늘도 굶주릴 수 죽고 메말릴 수 죽는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의 지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발견해야 된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해요.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해야 된다. 자신의 위치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자체는 불행한 자가 없죠. 교회를 다녀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왜 존재하는 거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자가 많죠. 불행한 자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행사를 주장할 자가 아닙니다. 이미 마련해 주신 그 준비의 축복 속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그 행사에 참여할 자죠. 내가 주장할 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에 참여해라. 그리스도의 예배를 참여해라. 그리스도를 향한 그곳에 참여해라. 우리는 참여해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행사에 참여할 자신이 자신의 소속감을 몰라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모르고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면서 방황한다면 오히려 그 방황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다른 어떤 사업에 주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아니죠. 소속감 없죠. 어렵고 힘들 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싸웠다 해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야. 여전히 소속감이 없는 회자병처럼 문제거리만 자꾸 내요. 문제거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지금 누가 하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종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택한 선지자의 하나님 종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발견합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실제를 다시 찾게 되고 그분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니까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빛나고 아름다운 하늘의 세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하죠. 하루다.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망하게 된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발견했더니 그 다음 이어가는 축복이 뭡니까? 주님을 발견했더니 내 자신이 발견되더라고요. 여전히 나는 망하게 된, 여전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그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을 보는 거예요. 하루다. 나는 부정한 자야. 망하게 된 자라.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사야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갑자기 내 눈이 영안이 뜨이고 신령한 것을 증가할 수 있는 대단한 자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었구나. 그분의 거룩한 그 보좌를 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환경은 주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보좌를 보는 순간에 와, 나는 망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영광한데 또다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자라면 바로 그곳에 겸손과 섬김에 그리고 낮아짐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의 순간부터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찌 이런 자를, 어찌 이렇게 부족한 자를 당신의 사업에, 온 땅에 충만한 그 사업에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하죠. 자신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내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과 지금 하루 가득 찰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빨리 작업을 하실 때 그 작업이 6절에 있습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져 불집게죠. 불집게는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사야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불집게로 단에서 취한 그 숯불을 가지고 입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입을 찌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 입에 그 숯불이 닿았어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진 것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다시 쓰기를 원하셔서 먼저 내 죄부터 하게 하라. 근데 참 감사하다. 하나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가 네 자신을 또 다시 발견하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이야기야. 내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해결밖에 없어. 그 해결을 내가 드립니다. 내가 어찌 너를 다시 쓰지 않고 내가 어찌 너에게 거룩한 축복의 일들을 맡길 수 있겠냐. 먼저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사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너가 해결받아야 되는 죄를 내가 너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스랍을 보내서 빨리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려라. 이사야 죄가 뭘 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그 죄가 다 끝나버렸다. 하나님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응답받고 무엇을 해결하기 전에 축복을 받기 전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실제를 다시 한번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당신에게 참여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면 깨우쳐서라도 치유해서라도 허락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죄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후에 8절을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후에 자신의 잘못된 걸 고백했더니 자신의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리해 주시고 이제는 직접 하늘에서 뭘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는 보는 데서 끝났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 말해서 사명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 선교지 해낭들을 막 꾸며놓습니다. 보아야죠. 알죠. 근데 직접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직접 그들을 섬겨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는 바로 복음서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음성으로 예언한 바로 예언서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된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의 죄를 곧 다 사하여 주시고라도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통해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늘의 열매 맺는 축복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축복자 가 되시려면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늘의 복된 일이 바로 내가 해야 돼. 내 옆에 분이 아니라 내 이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인 것을 사명으로 여기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사명 이 세 가지는 독립적인 근거가 다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각자의 독립적인 그 어떤 여건보다는 합력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지혜로 선을 이루는 축복된 실제가 그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자의 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더 관심이 가죠. 그래서 주의 종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에 같이 동참하자는 말씀. 제가 올해부터 주일 지나서 다시 한 주간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보내드리기를 원했던 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지혜로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하시고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고 마지막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력해서 서로 합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예수님이 혼자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실 수 있지만 친히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 제자들은 왜 모읍니까?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모든 일들 제자들에게 맡기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한심과 성김의 마음이란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므로 이런 예수의 마음 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실제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성도의 평가는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평가도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선한 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놨던 하나님의 영광된 그 축복의 열매를 통해서 즐거움이 있는 잔치, 하나님의 천국에 함께 입성하는 그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는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자신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십시오. 저는 매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십시오. 그 발견의 현장은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으로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성도된 자가 두 번째 나 자신을 먼저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된 자신은 이제부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명에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혼탁한 시대에서 우리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찾고 주님이 절구한 일에 모두 동참하시고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사업에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 안에 자정하시는 주님을 발견치 못할 때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나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축복의 증인이 되어서 그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홍황되며 당신의 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개되며 축복받는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 딸이 되기를 고원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임재 축복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성도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